샬롬,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위드 알리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갈릴리,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지역에 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죠. 이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셨고 여기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소돔보다 더 나쁘다고 하신 곳을 알아볼 거예요. 그 도시는 어디일까요? 가파르나움이에요. 이 도시를 알아보고 왜 저주를 받았는지 이해하며 그 비극적인 결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볼게요. 아마도 제가 목에 걸고 있는 이 작은 병에 대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 병에는 성전산 안에서 가져온 흙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1599년 이 흙은 과거를 지우려 불법 투기됐지만 고고학자들이 성전산 선별 프로젝트로 구해냈어요. 여러분도 역사의 일부를 소유하며 그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링크로 특별한 명절 선물을 준비하세요. 여기 우리 옆에는 가파르나움의 유적이 보입니다. 또는 히브리어로 크파르나움, 이는 문자 그대로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움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선지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도시가 약 2200년 전에 하스몬 왕조 시대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곳이 약 1500명의 주민 이사는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 발굴을 통해 이 어촌 마을이 옛 항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항구는 바로 여기 갈릴리 바다의 물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곳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풍부하게 나는 현무암으로 지어진 아주 소박한 집들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들 대부분은 단층 구조였습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요. 바로 여기 옆에 보이는 이 계단들처럼요. 이 계단들은 좋은 예시예요. 왜냐하면 이 계단들은 집의 2층이나 아마도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였거든요. 그 옥상은 일종의 평지붕처럼 사용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 가파르나움에서 일어난 기적 중 하나와도 연결돼요. 집 안에서 사용되던 정말 많은 물건들도 발견되었어요. 특히 도자기로 만든 항아리, 접시, 그리고 등잔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낚시 바늘이나 그물추 같은 어업 도구들도 발견되었어요. 가파르나움에 살던 많은 어부들 중에는 베드로도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베세다 출신이었죠.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카파르나움으로 이사하게 되어 아마도 갈릴리 호수와 특히 이곳에 있던 큰 항구와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말 그대로 자신의 일터와 가까운 곳에 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는 모든 집들 중에서 베드로의 집은 정확히 어디인가요? 이제 함께 그 집을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서 우리는 고고학 발굴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집들이 얼마나 멋지고 또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지 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집을 찾으러 왔고 그 집은 바로 여기 우리 옆에 이 건물 아래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오세요. 하지만 이 집의 가장 중요한 점은 베드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옮겨 사시게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베드로의 집에서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자신의 사역의 본거지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벳세다, 고라신과 같은 인근 도시들로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고 이 도시는 예수님께 너무나 중요한 곳이 되어 성경에서는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도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신 나사렛,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으며 부활하신 예루살렘을 예수님의 도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의 집이 바로 이곳 가버나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며칠 후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곧 사람들이 그분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2가지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열병이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며칠 후 예수님께서 다시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셨고 그분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문 앞까지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너무 많아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의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가 일어나 곧 자리를 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붕의 일부를 뜯어서 지붕을 해체하고 중풍병자를 아래로 내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의 고고학 발굴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집들은 돌, 즉 이 단단한 현무암 돌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붕은 나무들보로 만들어지고 집과 진흙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지붕을 쉽게 뜯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붕을 통해 들어가서 집의 정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로 그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께 여기가 바로 페드로의 집이고 예수님께서 살면서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며 이곳의 수많은 다른 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페드로의 집이라고 말할 때 이 팔각형 건물, 약간 원형처럼 보이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세기 당시에 원래 페드로의 집은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이 벽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지어졌을 때 이 집은 카파르나움의 다른 집들과 똑같았습니다. 여기는 평범한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1세기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신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집은 완전히 다른 용도로 바뀌었습니다. 발굴을 보면 더 이상 접시나 컵 같은 가정용품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더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들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1세기 말에 이 집이 가정교회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소는 손질되었고 벽에는 석회가 발라졌으며 이곳은 특별한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집의 벽에서도 비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비문들은 예수님과 페드로에 관한 것이었어요. 왜 그 장소는 정식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로 바뀌었을까요? 왜일까요? 기독교는 초기 수세기 동안 로마 제국에서 금지되고 박해받는 종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비밀교회로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4세기에 이르러서야 이곳이 확장되고 개선되어 본격적으로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5세기에 이르러서는 모두에게 공개된 공공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이 팔각형 교회는 비잔틴 시대에는 교회가 팔각형인 것이 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계보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다른 집들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990년에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기둥 위에 세워진 것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울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의 고고학 유적을 가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분들이 건물을 매우 흥미롭게 지었기 때문이에요. 중앙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성서 고고학과 연결될 수 있도록 했어요. 성경에는 베드로의 집 근처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가르치시던 회당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회당을 볼 수 있어요. 이 회당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지 보세요. 이 회당이 고대 세계 최고의 사치로 지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회당은 석회암으로도 지어졌어요. 카파르나움에는 없는 돌이죠. 이 돌들은 먼 지역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은 잘리고 다듬어지고 일부는 심지어 연마까지 되었어요. 이것은 이 건물의 중요성과 건축 비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회당은 예수님의 시대에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회당은 4세기에 지어졌으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 지 수세기 후에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회당,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그 회당은 어디에 있을까요? 회당이 바로 아래에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의 건축 단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무암으로 지어진 부분이 예수님 시대의 원래 회당의 기초예요. 하지만 원래 그 회당은 파괴되었거나 일부러 해체된 거예요. 우리는 그 회당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회당의 잔해를 이곳에서 치우고 기초는 남겨둔 차에 그 위에 새로운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의 건축 단계를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심지어 그 둘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 기초가 분명히 이 건물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 이제 4세기 회당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지만 바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수세기 전에 들어가셨던 바로 그 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그분이 가르치시는 권위에 놀라워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천국에 대해 그리고 생명의 빵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소름이 돋는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악마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회당의 더러운 악령에 들린 한 남자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잘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 악령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땅에 내던진 후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모두가 놀라 서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는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그 지역 모든 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기적은 이 회당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며 그 외에도 많은 기적, 특히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도시는 매우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고 그분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가 소돔보다 더 나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곳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에서 너희에게 행해진 기적들이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벗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소돔에서 내게 행해진 기적들이 일어났더라면 그 성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 도시 가버나움과 벳세다 그리고 고라신을 저주하셨다. 이 세 도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본 도시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의 임재도 경험했지만 그분의 매주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의 길을 바꾸지 않았어요. 기적들에 둘러싸여 있고 예수님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도 그들은 도시 일부 사람들의 타락한 삶을 계속 유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소돔 두로 시돈과 비교하셨어요. 그리고 그 도시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세 도시는 큰 지진으로 무너졌어요. 749년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서 아주 많은 도시들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도시들 대부분은 다시 재건되고 복구되었어요. 하지만 이 세 도시는 폐허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19세기에 이곳에서 발굴이 시작되었을 때 이 모든 기둥들이 쓰러져 있었고 모두 같은 방향으로 쓰러져 있었거든요. 지진으로 인해 기둥들이 쓰러졌고 이 도시는 시간 속에 얼어붙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 도시는 고고학자들과 연구자들 덕분에 현대에 와서야 다시 발견되었어요. 카파르나움은 특히 1838년에 에드워드 로빈슨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되었어요. 그리고 이 유적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수천 년 된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세 도시들은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폐허가 되었어요. 하지만 가파르나움의 이야기의 결말은 저는 그것을 끔찍하고 슬픈 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믿음의 혁명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 이 장소가 다시 발견되고 다시 발굴되어 대중에게 공개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러 와요. 특히 성지를 방문하러 오는 순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도시는 이곳에는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실 때 직접 뵙지 못했지만 그분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 도시는 믿음 없음과 회개하지 않음의 상징이었던 곳에서 온 성지에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 중 하나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은 역사적 중요성과 고고학적 가치 때문에 정말 놓칠 수 없는 장소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라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